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드디어 창세기가 시작됐습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하면, 자,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입니다. 토부. 제가 한동안 이 창세기를 꼭 설명할 때, 강해할 때 이 토부를 엄청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원래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모습 있죠.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이 딱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부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강력하게 얘기한 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돼서 새 창조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쁘려면 하나님이 존재의 목적이 돼야만 기뻐져요. 근데 그걸 놓치니까 이게 시리즈로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꼬인 게 풀리는 거.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구조주의 얘기를 막 했는데 틀을 바꿔야 됩니다. 틀을. 그러니까 창세기 강해해라 그러면은 그래서 분명히 이제 우리 그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가로빵 몇째 날 뭐 창조하셨나 가로빵 그 다음에 순서 뭐 이런 거 그게 중요한지 안다고. 근데 그게 잘못된 교육의 폐해가 아닐까. 근데 핵심은 뭐냐면 틀이에요. 본질적 틀. PPT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의 핵심은 뭐냐면 베레시트, 이게 이제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레시트가 시작인데 자꾸 우리 그 크리스찬들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연대기적 관점에서 지금 여기서 시작이야 이렇게 시간 순서에서의 시작으로 자꾸 인식해요. 근데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 게 맞죠, 창세기는. 그런데 크리스찬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전에 설교 들으신 분이 오후에 반복할 때 이게 더 깊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전엔 약간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예 틀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주어진 틀 안에서 사고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시작한다의 의미의 핵심에서 시공간 개념을 완전히 바꾸라 그랬죠. 지금 크리스찬들이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과거에 매입니다. 자기 과거에 묶여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나 과오, 그 다음에 아픔, 고통, 죄 이런 거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고 그가 우리 구세주 되신 이후에 그게 뭐예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럼 현재는 뭐야? 그럼 우리의 현재는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현재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근데 성경적 세계관의 출발이 창세기인데 기본 틀이 잘못돼 있으니까 일반인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유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끔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깊은 원리를 조금 제가 뒤에 자세히 설명할 건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의 본질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가 통치하시면 그 사랑받는 피조물 토부, 난 너를 보기에 참 기분이 좋다, 내가 기쁘도다 하는 그 토부가 실현되면 뭐예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요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관계가 틀어지고 질서가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하고 동일한 패턴으로 생각하고 동일한 패턴으로 살면 통치가 임할 수가 없죠. 그 원리예요. 새 창조의 기쁨과 희락과 구원의 그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게 동일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은 사고방식, 같은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PT 다시 보여주시면 창세기의 가장 핵심적 의미는 연대기적 시작의 의미가 아니라 시공간이 바뀌니까 질서를 파괴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상태. 관계가 회복되니까 질서가 바로 잡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적 틀, 구조. 그래서 제가 PLI 강연할 때도 헌법의 의미, 이 헌법적 사유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헌법이 뭐야? 그러면 독일 말로 페어파숭인데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제가 constitutionalism 설명할 때 공구리 친다. 하도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강의실에서 개발한 거예요. 공구리 쳤불어. 그러니까 애들이 알죠. 틀을 만든, 공구리를 쳐주는 거예요. 공구리.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건축물이 기초가 정상적으로 돼야 정상적인 건축물이 돼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창세기가 가르치는 틀이, 창세기가 뭐예요? 그 틀이에요. 모든 세계관의 출발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부터 모든 세상을 보는 관점, 나와 자연을 인식하는 관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게 다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는 뭐라고요?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틀이다. 근데 틀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이 와이셔츠 단추, 제가 급할수록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걸 순서를 바꿔 달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걸 중간에 교체가 안 돼요. 다시 다 풀어서 새로 입어야 돼요. 크리스찬은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가르치는 틀로 내 삶의 틀이 완전히 다 사고 방식이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맨날 하던 대로 해. 그러면서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제가 중남미 예를 많이 들었죠. 아니 어떤 갱이, 마약 이렇게 하는 갱이 어깨에다가 예수님 부적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타투, 문신을 예수님을 새겼더라고. 와, 그거 열나 효과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마약 하면서 총격전이 와도 예수님 이러면 총알이 막 비껴가고 막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거 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젊은 교수 때 30대 초반에 뉴욕의 포뎀 대학에 나가 있었는데 연구 때문에 거기 제 친구가 같이 연구하는 친구가 일본에서 온 변호사 코시모토 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지금? 거기서 충격적인 걸 너무 봐갖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살던 아파트가 콜롬비아 대학 근처에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공원이 있는데 코시모토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야. 거기서 그 마약 딜러 애들끼리 총을 쏴갖고 누가 죽었는데 자기 친구가 거기 이제 법정에 가서 증언해야 되고 막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그 공원에 절대 가지 마라, 낮에도 신신당부를 하고 학교에 와 있는데 어디야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 공원이라고 딱 보내고 진짜 열받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공원에 가면 꼭 애들이 요맨 이러면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중에 꼭 예수님 문신한 놈이 꼭 있어. 그래서 쟤들은 진짜 저걸 웃잘라고 저러지?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느낀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기륭화복, 그러니까 자기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그걸 더 효과적으로 잘 쌓아주시겠지 하면서 신앙을 종교생활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러면서 그거 있잖아요. 뭐 신사도 애들이 하는 거, 하늘을 뚫는 기도 이러면서 막 뚫고 막 이러면서 거기서 바벨탑 쌓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예수님 문신한 애는 못 봤어 아직.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뭔 짓이냐. 그럼 부족 하나 써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지잖아요. 신앙이. 언어랑 이 분위기하고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깊은 이 도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1장 1절의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토대, 기초, 틀을 바꿔야 한다. 그걸로부터 시작이구나. 이게 확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시고서 본인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피조된 세계를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이 원리구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창조에 완전히 새로운 구원받은 피조물로 변화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돼서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그 관계가 회복된 그거를 엄청 기뻐하시겠구나. 그 상태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PPT 보여주시면 완전히 기본 틀을 바꿔라.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영하신다 할 때 제가 엘로힘 루아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엘로힘이 복수형이라고.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틀이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우리가 제가 교회 체화 젠더 이데올로기 2018년에 한국 교회를 깨울 때 깊이 뭘 묵상했냐면 창세기를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게 지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실현돼야 된다. 그런데 이걸 깊이 묵상하는데 현대 철학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조주의가 이해가 되면서 젠더 이데올로기의 출발이 왜 현대 철학과 연결됐을 때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자, 죄의 출발이 어디예요? 이제 3장 할 때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죠.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더니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반역하기 이르러요. 그게 죄의 출발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모든 걸 세팅해 놓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토부하실 수가 없어요. 기쁘실 수가 없어요. 자신이 창조해 놓은 그 피조계에서 특히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모든 생활 세계를 세팅해 버려요. 그리고 언어를 바꿔버리고 성경의 언어를 파괴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구조주의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제가 학자들을 쭉 구조주의의 대표 철학자들을 나열했지만 소실의 이론 몰라도 상관없어요. 롤랑 바르트 몰라도 됩니다. 레비 스트로스, 제가 좋아하는 양반인데 문화인류학적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화 구조 안에서 사물을 인식해요, 인간이.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를 써도, 자, 학술적으로 조선 사람을 만약에 일본 말로 표현하면 조센진이죠. 근데 일제시대에 조센진 이러면 느낌이 확 달라지네.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가 아니에요. 학술적으로 조선인이니까 조센진이라 하는 거랑 일제시대에 조센진 쿠세니, 그럼 조센진 주제 이렇게 되거든. 느낌이 다르죠. 그러면 조센진이라고 말하는 게 토유 이미? 무슨 의미야? 조센진 또유노와 토유 이미 데스까? 지금 왜 흥분하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에요? 조센진이라고 하면 그냥 조센진이잖아요. 조선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엔 그 시대의 차별과 경멸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구조 안에서 그 단어를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그 문화적 구조 안에서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나는 진짜 너무나 독립적이고 지적이고 이성적이라서 영향을 안 받아. 내 스스로 다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라다. 슈퍼 구라입니다. 그거 안 된다. 인간은 틀 안에서, 주어진 틀 안에서 생각해요. 이게 구조예요. 그게 구조주의예요. 그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평은 구조주의에서 시작됩니다. 그 틀을 봐야 비평이 되는 거예요. 문학 작품이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창작이 틀 안에서. 그래서 정치꾼들이 프레임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똑똑해서 비판적으로 인식해라고 하지만 만들어준 틀 안에서 생각해요. 그래서 뭐예요? 그 박스에 갇힌 쥐처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캠퍼스에서도 방황하는 청춘들이 나는 너무 지적이야 이러고 돌아다녀 봤자 뭐예요? 개똥 철학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시대에 크리스찬이 자기 나름의 개똥 철학으로 살면 안 됩니다. 판단 근거, 모든 규범의 근거 어디여야 돼요? 성경이어야 돼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틀 밖에서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틀이 내 머릿속에 주입됐는데 그걸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 이데올로기의 호명이라는 말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인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나를 불러주었을 때 내가 인간이 된다. 그겁니다. 자기도 몰랐어. 근데 주입된 이데올로기가 자기예요. 그래서 그게 나를 끌고 다녀요. 나는 헛개비야.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과정 안에서 주입해놓은 그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젠더 교육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게 어릴 때 그걸 주입해놓으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 질서를 멸시하는 애로 변신해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언어가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그걸 바꿔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틀이 완전히 뒤집혀서 바뀝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 틀입니다. 그 본질적 기초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자 다시 PPT 보여주시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니까 어둠이 인식되죠. 저게 뭐예요? 이항 대립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창조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복시키고 해체하는 게 현대 철학입니다. 그게 팍 이해가 돼야 돼요. 이 감탄이 딱 나와야 돼. 일단 그거예요. 짜릿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면 빛이 결핍되면 어둠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요 질서와 구조를 파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체시키면 남자 여자는 원래 없는 거야. 그게 어마어마한 종교예요. 믿으세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기 있는데 남자가 존재하고 여자가 존재하는데 아침엔 남자였는데 저녁 때 여자로 변신, 그런 애도 있어요. 그럼 어디 있냐고. 내가 그쪽 전문가라는 분한테 토론하다 그랬어요. 데리고 와보시라고.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런 구라를 믿냐? 차라리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건 못 믿겠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완전 구라판 관념으로 장난치면서 대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분석적이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거하고 또 이 성경적인 게 또 달라요. 그것까지 제가 깊이 설명하면 지금 저처럼 탈모가 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발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요건 빨리 스킵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석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해 놓으신 그 방식으로 인간이 인식하고 분별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요걸 전복시키고 파괴하려는 노력이 창세기 3장 이래로 계속되고 있구나. 그걸 딱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구조 안에서 생각하게 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구세주,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신앙 고백을 함과 동시에 완전히 그 틀이 변화되면서 세계관이 뒤집힌다 그 뜻입니다. 그러고서 자 다시 PPT 보여주시면,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이거예요. 형상을 닮았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먼저 보시면, 오전보다 제가 좀 더 깊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28절이 문명을 만드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체로 말씀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피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명령입니다. 이게 문화 명령이에요. 문화 사명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할 때, 다시 PPT 보여주시면, 이제 이 PPT를 보시면 이해가 돼요. 젤렘이 형상이요, 데무트가 모양인데 왜 모양을 더 추가해서 설명하시냐면,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하잖아. 근데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지 하나님 형상과 동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데무트라는 말을 더 삽입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 위치를 제발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자, 젤렘과 데무트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모세오경, 이 토라는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어떤 형태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디자인하거나 그리거나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금지돼 있어요. 이건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표현, 모든 범주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이런 형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리거나 표현하기 시작하면 우상숭배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무 형상을 이 예배당 안에 두는 거를 저는 아주 싫어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도 잘 안 걸어요. 뭔 소리야?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정도는 뭐 해도 되는데 더 깊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펀더멘탈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창조주시오, 만유의 주제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모든 걸 통치하시니까. 그런데 형상을 닮았다며. 근데 형상을 표현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닮아? 뭔 말이에요? 그 모양은 또 어디 있는데? 그거를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다 이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초월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인간으로 창조돼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느끼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않고 존중하지 않는 인간한테는 하나님이 어차피 이 우주를 다 통치하시지만 그의 통치와 그는 무관하다고. 그럼 뭐예요? 그가 살고 있는 다른 질서 안에서 그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죄의 노예가 됩니다. 이게 죄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리는 자는 은혜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나는 아닌데요. 나는 독립적이고 엄청 지금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 주체가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현대 철학자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현대 철학에 빠져서 난 이성적이야 하는 친구들한테 전도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주체가 없어. 그러면 까분다고. 그래서 나는 주체적으로 살 거야. 그럼 네가 주체 사상파야? 주사파야? 원래 주체는 없는 거야. 그러면 왜 내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종속돼서 살으라고 하니? 이러면 제가 그래요. 너 철학 좀 공부했다고 까불었지? 그런데 그럼 그 현대 철학이 뭐라 그래? 주체가 있대 없대? 그럼, 없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PL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시니까 데카르트 하면 생각나는 말이 뭐가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폼나게 딱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현대 철학은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에? 그게 뭐냐면 생각하는 인간을 전복시켜버린 거예요. 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뜻이 뭐냐면 인간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체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현대 철학은 뭐냐면 깊이 들어가 봤더니 그게 다 구라였다. 잘 보세요. 의식 세계가 있어요. 무의식이 훨씬 강력해. 그래서 제가 이거 예를 들 때 아주 리얼한 예를 들어드립니다. 그 교회에서 회의만 하면 김 집사가 발언만 하면 어브젝션! 저는 반대인 걸랑요? 그래서 도대체 why? 왜 그러냐고 김 집사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 최 집사는 나만 보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반대야. 저는 반대예요. 근데 왜 반대해? 그러면 막 줄줄줄 얘기해. 1. 뭐 때문에 2. 뭐 때문에 막 이러는데 사실은 뭐냐면 최 집사의 그 무의식 속에 김 집사로 상징되는 억압이 있어. 그래서 김 집사처럼 생긴 애 혹은 김 집사처럼 말하는 애 때문에 여고 시절에 상처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김 집사 쟤는 입만 열면 나는 반대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너무 이성적이라서 반대하는 근거 1, 2, 3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실을 알고 봤더니 그냥 싫은 거야 김 집사가. 그러니까 왜 싫냐고. 그러면 그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있는 그 억압된 게 있어요. 억압의 기제가 있어. 그런 존재였어? 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을 깊이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실체가 없어. 주체가 아니었어요. 그럼 뭔데요? 그랬더니 그냥 무의식 속에 그게 끌고 다니는 대로 그냥 댕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무 싫어 쟤. 왜 싫은데? 그럼 막 이유를 댄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사실은. 깊이. 그래가지고 레드 선 해보면 다 나와.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구라였어. 그러면 우리가 찰떡같이 믿었던 이성적인 너는 어디 있니? 그때 없다. 그게 현대 철학이에요. 그래서 현대 철학은 심리학적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신뢰할 게 못 돼. 주체가 없대야. 그러니까 뭐야? 주체가 없었어? 근데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주체적으로 사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에 끄달려서 사는데 그게 주로 배운 이데올로기, 개똥 철학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A가 맞아, B가 맞아. 그러면 주입된 개똥 철학으로 A인가 벼.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그랬죠. 아이고 그냥 투기성 자본주의에 푹 쩔어서 사는 애들이 맨날 입만 열면 나는 사회주의야. 그러고 돌아다녀요. 보세요 주변에.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 50대 한국에서 남자애들 모이면 맨날 무슨 얘기예요? 비트코인 얘기, 선물 투자한 얘기, 뭐 주식 얘기 막 이런 거 하죠. 그러면서 맨날 그래요. 야 내가 사기만 하면 왜 떨어지는데. 그리고 쟤는 샀다 하면 올라. 그래서 나도 좀 대박이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 스스로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성이 없다는 뜻이지. 조금만 이성이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존재한다, 고로 아무 생각이 없다. 그거를 현대 철학자들이 얘기를 해줬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를 이끌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피조물로 살 수가 있구나. 그 형상으로. 그러면 형상과 모양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유예요. 지상의 어떤 피조물도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다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자연이라는 한계 안에서 살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와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창조성입니다. 우리는 티끌밖에 안 되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적이에요. 인간만 창조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결국은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편집이 가능해지고 기술의 개발이 가능해지고 기술의 진보가 가능해져요. 이게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아들이는 가운데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자아를 실현하는 것 같지만 붙잡혀서 노예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거기에 만족감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허무에 빠져요. 그 구조 안에서 쳇바퀴 돌듯 돌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에서 일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한 허무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터부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일을 통해서 토부를 맛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내가 즐거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신다는 뜻이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랑 같이, 그게 관계성 안에서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기뻐하셨더라, 터부다 하는 그 원리가 거기서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희락이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의 일상에서 왜 희락이 부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토부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기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뒤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가 그래서 creation regained 이걸 강조하죠. 회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새 창조 안에서 회복됩니다. 그러면 남녀 관계가, 분리와 해체라 그랬죠? 남과 여가 인간인데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가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 품에서 쫓겨나요. 그거는 낙원을 잃어버렸죠. 실낙원이에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그럼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요. 요 상태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찾는 그 잃어버린 자식같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쁘시지가 않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다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과 여가 투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역사 속에서 여성을 학대하고 권리를 빼앗고 차별하는 역사가 지속됐던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남과 여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착취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동물들을 학대하고 식물까지 파괴하는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원래 완전한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실 때 이게 깊은 신학적 그 본질이 있어요. 새가 날잖아요. 그리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바다거북이 콧구멍에 플라스틱 꽂히지 않고 바다거북이가 기쁨으로 헤엄치면서 바다를 휘젓고 다니고 막 돌고래들이 점핑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헤엄치고 새가 날고 이러면은 그거 자체가 찬양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죠. 예배를 올려드리죠. 그럼 지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근데 이게 파괴된 거죠. 뭐 때문에?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함으로써 시리즈로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까지 다 고통을 받는 상태에 전락해 있는데 거기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그의 사람으로, 그의 아들, 딸들로 그 지위가 회복됨으로 새 창조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뒤틀렸던 게 회복돼요. regained 되는 거예요. 타락전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됐던 가정이 회복되면, 그리고 파괴됐던 내 사회생활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토부, 기뻐하신다고. 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토로 삼으신다.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이미 지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상태로 우리가 지금을 사는 거예요. 요게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적 사고,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교회는 종교 생활로 다니면서 그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잘 되라고 빛나 있다, 빛나 있다.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이 강해를 통해서 제 1장에서 우리는 이걸 다 때려 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쓰레기들을 완전히 소각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새 창조의 틀로 거기서 시작해요. 그게 우리의 창세기예요. 그러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과거의 내 실수, 잘못, 죄 이런 걸로 생긴 지금도 영향을 받겠죠? 그런 것들에 끄달리면 돼요, 안 돼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과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는 뭐예요?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현재일 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을 보고 진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첫 강해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계시들은 자 마지막 때에 임박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를 보여주시고 진짜로 주님이 심판자로 다시 오셨을 때 얼마나 엄청난 진도가 쏟아지며 심판이 임할 건지를 계시해 주신 이유는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랑받는 자녀들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새 예루살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유산을 다 받게 될 것이다. 그걸 계시해 주셨는데 거꾸로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들 앤드 오셨을 때 받는 심판들을 강조해서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려먹는 거예요. 무섭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뭘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산과 그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잘한 게 뭐 병아리 눈곱에 100만 분의 1이라도 있어요? 아 이게 다 오직 은혜구나. 이걸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우리 노력이에요? 일방적인 은혜지? 거기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사무쳐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이렇게 울면서 다니는 그게 우린데 이 어찌 된 일이냐? 이 시대에 이 미혹하는 더러운 것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말씀으로 새롭게 완전히 그 틀 자체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구나. 그러면서 자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걸 제가 사역 시작하면서 강력하게 했어요. 실존주의 철학도 자 구조주의와 실존주의가 시리즈로 은혜가 강타돼요. 저 철학자들이 피조된 세계,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죄 지배의 상태에서의 고통 이런 걸 너무 잘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현상을 잘 보니까 철학자들은 그래서 하이데거가 했던 말 중에 섬뜩함 이게 운하임리라 그러죠. 여기에 제가 딱 꽂힌 거예요. 실존주의 공부를 제가 하도 열심히 해갖고 불교 철학하고도 통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팍 터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새 창조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때 막 다가온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품에서 추방당한 인간의 고통 이거를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이라 부르는구나.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연구하면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대단한 걸 자랑하면서 저 돈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 은혜죠? 이제 성경 헌금만 내면 돼요 이러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거 하라고 하신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막 삐까뻔따리한 대형 이 세단 타고 다니면서 폼 잡고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돈 좀 있고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다 미친 짓이었구나. 이게 그냥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어. 본질이 이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게 본질적으로 쿵 하고 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구나. 인간은 숨만 쉬면 불안하구나. 큰 차 갖고 있다고, 큰 집에서 산다고, 금융자산이 많다고 안정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숨만 쉬면 불안하구나. 그걸 하이데거가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고 내 권세를 강화시켜 주시고 돈을 확장시켜 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 희락을 깊이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모든 걸 이루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로마군 병력을 10만 병력을 데리고 와서 목에 힘주시고 백마 타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나귀 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매다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때 뭐가 팍 터지냐면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 때문에 고통받던 그 루터가 나는 왜 열심히 살고 수도사로서 이렇게 빡세게 계율을 다 지키는데 늘 불안하고 힘들지? 왜 만족감이 없지? 기쁨이, 희락이 사라졌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희락이 사라진 신앙생활, 희락이 없는 크리스찬, 이거를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십자가가 회복돼야 희락이 회복됩니다. 그걸 루터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페이퉁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운하임리, 섬뜩한 두려움, 공포, 불안감, 그게 어디서 오느냐? 그럴 때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품 밖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본질적인 희락과 기쁨, 평강을 못 누린다, 그 뜻이에요. 그 물질적 상황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조건적 상황이 절대로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게 인간인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이에요. 그 안에 푹 잠기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된 거야. 그럼 아버지 품 안에 안기니까 편안하죠. 이거를 직격탄으로 체험한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다운지 몰랐다고. 투쟁인 줄 알았어. 다 투쟁 이러고 다녔다니까, 어린애가. 그러면서 시비 걸고 싸움하고 뭐 강력하게 날카로운 글 쓰고 비판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아니 예수 십자가의 그 피에 딱 씻어지니까 왜 이렇게 아름다워? 그리고 뭐요? 이게 은혜였구나 하고 쫙 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음 깊숙한 곳에서 평강이, 그래. 그리고 다 하나님 뜻 안에 있어. 이럴 때 평강이 싹 스며들어요.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모든 게 하나님 섭리 안에 있구나. 이럴 때 그냥 안심이 팍 되면서 아버지 품에 딱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강보에 쌓인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상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뭘 구하겠어요? 그 은혜와 평강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회복된 게 새 창조의 놀라운 은혜라고.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PPT 보여주시면,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는 게 왜 말씀이 이끄는 삶이냐. 제가 사역하면서 이거 들고 나죠. 말씀이 이끄는 삶. 이게 말씀이 아니면 다 꽝이구나. 인간의 언어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제가 늘 강의할 때도 강조했지만, 주님은 로고스시고 로고스의 본체시고 그 로고스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에는 힘도 있고 말이 인간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자크 락강이, 제가 이 현대 철학을 연구할 때 진짜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락강이 정신분석이나 정신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들이 락강 스터디 모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제 강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락강에 대해서. 그런데 락강을 깊이 연구하면 어떤 기쁨이 있냐면, 이게 코기토의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게 코기토예요. 그 인간의 이성, 이 코기토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헛개비구나. 그게 하이데거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존주의자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착각하는 게 내가 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반대였다는 거예요. 이게 제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말씀대로구나.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신화가 아니에요. 창세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그대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실제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면 헛개비인 인간이 뭔가에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면서 죽을 때까지 죄의 종로로 타면서 등짝에 채찍 맞아가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 학대당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그리고 지옥 가서 영원한 영멸을 당하겠구나. 그거예요. 이거였어. 별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어를 쓴다고 생각했는데 언어가 나를 쓰고 있었네.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담긴 언어가 나를 쓰고 있다고, 도구로.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윤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배울 거예요. 제가 11개 영역으로 나눠서 소유는 어떻게 하냐, 이윤축은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직원을 고용하는 건 어떤 게 성경적이냐, 임금 체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성경적 원리를 다 배우실 거예요. 기대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후에는 주로 제가 세미나를 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계화 시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세계 최강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성경적 원리예요. 근데 그 출발의 틀이 창세기라고.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창의성, 이거 자체가 창조성인데, 이 문화 사명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창의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할 때 누군가를 착취해 먹고 등골 빼먹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살게 돼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가정이 또 유지되고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게 확산되는 거예요. 쫙.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통치 영역을 확장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가 지상에 쫙 실현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원리가 이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 원리는 반드시 은혜와 탁월성을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로 이끌어 주세요. 거기서 이제 스트러글링이 생기죠. 왜냐하면 나는 성경적으로 하고 싶은데 세상은 그거에 역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이 와요. 이때 두려워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걸 승리로 탁 바꾸시는, 역전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권능을 현실에서 자꾸 체험하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고 현실을 견딜 때 주님이 오신다고. 이제 그 상태가 우리라고. 근데 이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못 누리는 상태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넘버 원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백지 상태고 헛개비기 때문에 그냥 뚱 하고서 내 생각인 줄 알고 막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판단하고 이럴 때 다 개똥철학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캠퍼스에서도 크리스찬 대학생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속이 터지는 게, 너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냐?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던데요. 그래서 네 아버지는 여기 말씀에 나오신 하나님이지, 육신의 아버지를 존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네가 생각해도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그러면 그렇네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주로 누가 그러던데요? 이런 게 많아.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충격을 시리즈로 받았던 게 뭐냐면, 뭐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럼 누가 그러던데요? 그럼 그게 누군지도 정확히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네, 어디서 들은 얘긴데 이러면, 그럼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사실라고? 그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면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럼 그러네요.
놀라운 거 배웠네요. 아니 그럼 지금 크리스찬인데 성경대로 사는 거를 놀라운 걸 배우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본질부터 바로잡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 본질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자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깊은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면서 더 그 깊은 관계를,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발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체험적 신앙이 축적되는 것은 그게 실존적으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실존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실존 안에서 하나님이 자꾸 역사하시는 걸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무한 신뢰가, 그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선하신 하나님, 그게 맞구나. 내가 오해하고 자꾸 딴지 걸고 하나님을 왜곡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과,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구나. 거절하실 때도 은혜요, 다 이유가 있으셨구나. 이거를 체험하시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무지한 만족과 희락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현실 속에서 세상과 스트러글 할 때 그때 나타나셔서 이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더러운 출처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 성경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경으로, 말씀을 기초로,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나가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해 올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더 강력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놀라운 은혜 속에서 더 높여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지배 속에 있게 하시며 은혜의 지배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순종 속에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그 은혜의 영향권 안에서 은혜의 통치를,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는 놀라운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아들 딸들로 생업의 영역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휘둘리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은혜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직접 체험함으로 더 깊은 믿음과 더 굳건한 믿음과 반석 같은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체험적 신앙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발 더 나가게 하시고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기도 중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시면 그걸 붙드십시오.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 직업의 영역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원할 때 우리가 기도드릴 때 생각나게 하신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 문제를 꼭 풀어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이 문제를 꼭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는 그 생각나게 하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심으로 역전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묶인 것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힌 것이 뚫리게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가정의 이 문제를, 우리 성도님들이 내려놓는 이 문제를 하나님, 우리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생각나게 하신 그 문제를 직접 다루심으로, 직접 개입하심으로, 직접 다루심으로 아버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막혀있는 것들이 뚫리게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역전의 통쾌한 역전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하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더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그 답답하고 눌린 그 고통을 아버지 풀어주시고, 아버지,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으면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직장에서의 그 아픔을, 고통을, 눌려있는 그것을 완전히 말끔히 해결하여 주시고 손대심으로 역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역전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개입하심과 다루심과 역사하심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풀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역전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그 기도를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그것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도님들이 주님의 지체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됨으로 우리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강력한 지체들로 서서 현실을 승리로 이끄며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주님의 몸된 PL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강력한 예수의 제자로 서시며 제자도로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들로 강력한 선한 능력을 나타내므로 우리 공동체가 강력한 영향력으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은혜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개인적 삶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제자로, 그 제자도로 삶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 타락한 세상의 소금이 되므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의 군사들로, 우리 성도들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르신 그 현실 속에 세워주심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며 이 시대를 개혁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반석에 서게 하시며 수많은 잃어버린 생명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많은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새로운 놀라운 진정한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무너진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주님의 도구로 사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몸된 교회로, 거룩한 주의 사명을 지키고 행하는 교회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더욱 붙잡으시며 더욱 강력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PL교회의 지체들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제자들로 세우셔서 제자도로 살며 세상 가치와
세상의 타락한 권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는데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그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기억하셔서 가정에서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눌리고 고통받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역전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통치와 능력을 체험함으로 믿음의 반석을 더 견고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2세들을 아버지 복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시며 특별히 수험생들을 더 붙드셔서 하나님 뜻대로 키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서 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경대로 살아나갈 때 어떤 승리를 맛보게 하실지 기대하는 사람들로, 또 그것을 직접 체험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힘이 없게 하시고 막혀있는 것들이 성도들이 선포하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선포하면 아버지 하나님 묶인 것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자리,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한 산물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터전을 아버지 더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때로 주시며 형통한 수확을 늘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길 안에서 대대로 복을 받게 하시며 약속하신 천대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데일리 브레드 이거 놓치지 마시고 늘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 그리고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는 거, 이거 놓치지 마시고 반복해서 듣고 말씀 묵상하실 때 생각나게 하신 것들을 붙들고 집중 기도로 들어가는 게 묵상 기도예요. 네, 그걸 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그 광고 있죠? 네. 지금 우리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이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지금 유치부와 초등부를 지금 분리해야 돼요.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분리하려고 하면 교사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중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노량진 드림스퀘어 우리 예배당을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1월 중에 입주하고 싶었는데 이게 더 좋은 공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로 12월에 입주해야 되는데 11월 말일까지 깔끔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12월에 우리가 넓은 데서 활개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전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지하 1층이 예배당인데 지하 같지가 않은 지하 1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찬양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노량진역에서 딱 나오면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지하 1층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데, 그리고 지상 2층에도 넓은 공간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도 간의 교제, 이제 편안하게 교제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문에 제3의 공간을 지금 빌려서 쓰고 있죠. 그래서 그 2층에서 이제 주일학교, 그리고 오전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이전하면서 시작될 교육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스웨덴에서 그 스웨덴 국왕도 관심을 갖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도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코딩 교육 플러스 성경적 세계관을 융합시키는 거를 처음으로 시도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은 아마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이 천재로 키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럼 어른들은 뭐 하나요? 그러면은 이 원하시는 분들은 어른들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실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 교육을 받으면 치매 예방에도 좋고 그 자기 손주들을 가르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와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딩과 성경 교육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게 이제 과제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인증된 교육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적인 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탑재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공간이 확보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하고 이제 좁은 데서 고생하시던 이 초기를 추억하면서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용산의 요 공간은 이제 그 기념비적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저와 함께 하신 것은 대단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네,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두 분이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두나 서영아 어디 갔어요? 거부합니까? 네.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괜찮아. 자, 우리 장두나, 자 서영아, 자 우리 다 같이 내려가지 마시고 손을 뻗쳐서 같이 축복해 주겠습니다. 자 이쪽 보고. 네. 자,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할지어다. 자, 우리가 같이 제가 기도할 때 함께 오전처럼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딸들을 하늘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이들을 감싸시며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길로 이 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강력하게 붙드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타락한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이 두 딸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이라는 신분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딸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네.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다음 주 11월 17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창세기 강해를 계속하고요. 오후에는 절기 설교를 제가 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는데 오전에도 광고했죠. 우리 그 평신도 필수 교리 교육을 이제 11월 24일부터 그러니까 땡스기빙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 주일 오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다음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배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꼭 기독교인이라면 알아야 될 필수 교리를 5주간에 걸쳐서 수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주년 될 때 총회를 할 텐데 의결권이 수료자에게 주어지니까 반드시 수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 한국 교회의 모든 혼란과 어려움의 원인이 어딨냐? 그러면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서. 제2의 종교개혁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맨날 말로만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행동들만 하고 몰려다니면 그게 종교개혁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 교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용 조직신학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신론, 기독론, 또 교회론 이러면서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실 거예요. 기대가 되시죠? 네. 그래서 담당 사역자한테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오전에도 광고했는데 이동훈 형제, 이아림 자매 또 한 번 더 일어나 볼래요? 네. 선남 선녀. 네. 참고로 연예인들은 아닙니다. 근데 연예인급 외모를 갖고 있어서 그렇지. 박수 쳐주시고 우리 교회의 첫 부부의 탄생이기 때문에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 20분 KDW 웨딩에서 결혼을 하고 제가 주례를 섭니다. 네, 이제 앉으세요. 네, 그러면 축도함으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감동 주시고 감화시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늘의 능력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제가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런지 저한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수험생이 아니어도 내 삶의 시험, 내 삶의 과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개척하고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성도님들한테 간증을 잘 안 시켜요. 그게 제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간증해서 알리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 스스로 더 성숙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간증을 안 시키는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특별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그 내 인생의 그 지금 직면에 있는 어려움과 시험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걸 깊이 체험하고 역전시키시고 돌파하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